지난주 오후에도 오신 분의 고백이 예배만 드리고 나면 몸이 개운하대요. 너무나 무거웠던 몸이 개운해지고 가벼워지고 어깨 모든 짐들이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참 기쁨이며 또 참 희망임을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소망이며 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열방의 소망이며 열방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대적의 문을 취하라, 열방의 문을 취하라라고 예배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열방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의 문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기쁨도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없고 길이 없고 집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물방울 한 방울 먹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찾아 떠나는 그 광야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장소이고 기적의 장소. 광야가 기적의 장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을 찾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을 잘 찾지 못하죠. 근데 그것이 죄라기보다 죄로 향하는 과정이 되겠죠. 왜? 주님을 찾지 않기에 그분이 오시지 않기에 내 안에 성전이 더러움으로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는 그렇게 고백했죠. 요즘 우리 큐티 묵상 전도서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어 뭐라고요?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 부는 거는 분명히 아는데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1조를 줘도 바람을 못 잡아요. 대재벌도 바람 못 잡습니다. 예. 인생에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또 집을 위해서 집도 짓고 과목과 또 여러 가지 과일 나무를 또 심기도 하고 노비도 또 데리고 오고 양떼 소떼도 길러보고 처첩들 1000명이나 첩을 1000명이나 뒀대요. 후궁을. 그런데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그 전도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왕이 아니었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해봤어요. 그러나 헛되다고 하는 그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익하고 헛되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해 아래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또 하나님과 만나야지만이 참 만족, 참 기쁨, 참 행복을 가지도록 그 갈망의 기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지을 때부터 창조 때부터 창조의 원형은요 갈망의 인생이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도록 그 갈망의 기능을 우리에게 칩으로 로버트 칩 꼽듯이 하나님이 그 칩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자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많은 것들을 가졌고 첩도 1000명이나 가득 데리고 있었지만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인생.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붙들려고 가기 때문에 헛된 인생은 되지 않겠죠.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70 넘은 요즘에는 노인 70분 70은 노인도 아니죠. 청년이죠.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고백하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렇게
많은 여자들도 있었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다 날아가고 병원에 암이 걸려서 누워 계셨는데 아무도 가족들도 돌보는 사람 없고 처량하게 그렇게 지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시면서 그때 기도받으러 오셔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우리가 인생의 끝을 안다면 더 이상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우리는 인생의 끝도 알고 그 끝 이후에 있는 해 위에의 인생이 어떤 인생임을 알기에 우리 인생은 결코 패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면은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분은 선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주시려고 선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에는 여러분 더 어려운 상황이 펼칠 수 있습니다. 뭐 그 대기업 L 건설회사도 회사채 발행을 해야지만이 계속해서 그 운영이 되는데 담보도 확실해. 예,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 확실한 담보 있는데도 회사채 발행을 안 해줘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건설회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평안할 때 주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았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가 거부였잖아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가지고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단을 쌓고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하나님과 맹세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갈망이 그 예배의 그 놀라운 갈망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멍에를 짊어지고 가요. 제가 사람들 보면 많은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멍에를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요. 우리를 로열 패밀리 왕가의 가문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너희 나지 않는다. 너희는 하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다. 하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해 아래의 삶에 허덕이지 말고 해 위에서 나와 얼굴을 대면하며 그 친밀한 가운데 나와 이 땅을 해 아래에 있는 이 삶을 다스리자고 우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해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종말에 죽음을 맞이하여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그 심판이 있는데 나는 믿지 않습니다. 가봤는데 만약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제가 원초적인 말씀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라 요한 3서 1장 2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허덕이고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줄줄줄줄 새 나가는 이유는 전도서에서 2장에 말씀했어요. 1장인가 2장에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고백했죠. 내가 눈에 보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헛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욥도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며 하나님과 언약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왜요? 욥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고난도 결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그것이 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재료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재료로,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때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만으로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오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며, 예, 번영하는 인생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분 안에. 근데 우리가 그분의 손만 구한다면 그분의 얼굴을 만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그 즐거움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오늘도 예배 때 제 영이 벌써 예수님, 예, 천국이 바로 여기구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네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의 눈이 가렸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길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본 자들이 그들을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다려주고. 오늘 부담스러운 기도를 하셨어요. 온 지면에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그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 돌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좀 잘해 주십시오. 네. 예. 근데 광야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불기둥, 구름 기둥을 경험하는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임을 알기에, 예, 저는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지 모릅니다. 그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인생들이었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 신부, 친구들이 되었잖아요. 그 온유함 때문에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본성은 기다림이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다려주셨는지 모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범죄하면 또 깨닫게 해주시고, 예,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전분투하시는 하나님. 제가 전도서 묵상하다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하는 이 전도자를 따르는 모든 이 땅의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 계속해서 힘들면 하나님 찾고, 또 아프면 하나님 찾고, 평안할 때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이런 인생이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큐티에 사고 처리반 예수님, 예. 그래서 우리의 죄까지도 다 처리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사고 처리반이시네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고 처리반으로 놔두지 않고 함께 사고 치는 사람들의 구원했는데 우리의 전 인생을 투자하고 전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다. 메소베소를 향하는 그 암소가, 그 송아지가 자기의 새끼 송아지가 울 때에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한 길로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 오직 표대를 향하여 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멍에를 끊을 수 있더라고요. 이 멍에는 절대 자신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 처절해서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얼마나 고통하시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게 있는지를 알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통로가 열리는가도 알아요. 그래서 저의 모토는 뭐냐 하면은 싹이 올라올 때 잘라라. 예. 싹이 올라올 때 여러분 자르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인생에 쓴맛뿐만 아니라 온갖, 우리 그때 어디요? 저 게임할 때 그 소금물 맛, 예. 그것은 아무 맛도 아니에요, 인생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기름 부음의 정의는, 기름 부음은요, 크리스마 바르는 것, 성령이 공급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마 단어에서 크리오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기름을 바르다, 문지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 안 열릴 때, 문 삐걱삐걱 할 때 뭐 가져옵니까? 제가 식용유 가져와가 발라보니까 삐걱삐걱 하는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달리던데, 바로 예, 삐걱거리는 인생에 기름을 발라야 매끈거리는 인생으로 예, 된다라는 예, 쉬운 언어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도,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구원자, 예수, 구원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와 기름 부음은 다른가? 우리가 은사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뭐 목양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여러 가지 12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런데 또 기름 부음은 뭐냐? 기름 부음은요, 이 은사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말씀이 막 차차차차 나와요. 근데 기름 부음이 뭔가 이게 좀 떨어졌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뭔가 딱 걸리는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그냥 찬양을 막 하면은요,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요. 근데 기름을 붓잖아요. 찬양에 기름이 탁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임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죠. 예, 그 모습 때문에 또 우리도 같이 은혜 받아요. 예. 그래서 이 찬양에 기름이 부어졌다 이러면은 그 찬양 가운데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지고,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산소, 천국의 공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양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얘기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는 줄 압니까? 캠퍼스에 그 전도지 뿌리고 하는 줄 압니까? 반응 안 해요. 왜? 오직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영혼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그 영혼들이 반응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 말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은 내 말이 뭔가 이 사람 영혼에 이게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은 크리스마, 크리오에서 파생되었고 바르는 것이다. 뭐를요?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의 기능이 있는데요. 기능은 통치권 위임입니다. 레위기 16장 32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예, 우리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는요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기름 부음으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름을 발라줬듯이, 그래서 제사장직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임했듯이 요단강에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도 그냥 30년 동안은요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받고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어요. 그런 통치권의 위임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야기하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런데 신분과 권세,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신분을 가졌지만 이 신분을 신분에게는 반드시 권세가 주어지는데요. 어린 아이가 갓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악한 영을 쫓는다든가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바람과 바다도 잠잠게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들은 이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도 알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없었죠. 왜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신분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고 거기에 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의 머리 위에 이 부은 관유는 옷자락까지 흘러내렸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받는 것을 예표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통치권의 위임인데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요,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 그 죄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은요 점점 더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그런 통치권의 위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왕권의 위임은 왕상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고 두로 왕 히랍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랍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니라. 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요 왕에게 또 기름 부어졌죠.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 부어졌고 다윗에게도 3번이나 기름 부어졌죠.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한 번, 헤브론에서 한 번, 예루살렘에서 한 번, 3번 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왕들은 기름 부었어요. 자, 왕의 일은 뭡니까? 바로 백성들을.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잖아요. 명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바람을 향하여서, 바다를 향하여서도.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그 15층에 살 때
바로 앞층에 9층에 사는데 그날 비바람이 많이 몰아쳐서 오늘은 이사를 포기하십시오.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사다리차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도 오늘 이사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선포합시다. 바람을 향해 지금부터 명령합니다. 어머니도 명령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바람을 보고 명령?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비바람은 멈춰지고 물러갈지어다 선포했을 때 갑자기 한 2분 정도 선포한 것 같아요. 급하니까 막 했는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멈춰지고 그분들이 이상하네 그러면서 그 이삿짐을 올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삿짐을 내리고 9층까지 올랐죠. 내리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이상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급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데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저의 동력자 아들. 초등학교 그때가 5학년이었어요. 5학년. 4학년에서 5학년 그 사이였어요. 너 어디에 가고 싶어? 앞동에 가고 싶어요. 앞동? 그래 기도하자. 근데 거기에서는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전세 못 구합니다. 전세 대란입니다. 대란. 예,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딱 끊어버리고 야 우리 앞동을 위해서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동에 전세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주시옵소서. 나올지어다.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전화 왔어요. 제가 지 부동산 그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전화 와서 아유 참 신기하네 신기해. 방금 싹 리모델링한 집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름 부음 필요 없겠네. 아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셨습니다. 왜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를요 사람의 힘으로 못 쫓아요. 여러분 안 나가요. 안 나가. 네 누군데 이래요. 걔네들 제가 많이 보잖아요. 절대 안 나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예전에도 눈 다크서클 끼시고 양말은 한겨울인데 짝재기로 신으시고 샌들을 신고 교회 찾아오셨어요. 여기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내 어깨에 누가 타고 있어요. 얘들 좀 어떻게 해줘요.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는 선생님이나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100억 재산, 1조 재산, 빈살만도 안 돼. 영이거든요. 영은 영으로 해결한다.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권능.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 배우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눌러버려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려요. 나중에 깡통만 끓도록, 거지 옷만 입도록. 여기 노숙자들 보면은요, 잘 나가시던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나?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인생으로 전략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로 오셨죠.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자아를 죽여내셨어요. 신음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죽기까지 그렇게 기도로 돌파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모든 마귀들을 누를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 가정의 가문과 지역과 열방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래서 온 세상의 악한 자 안에서 눌려 있는 영혼들을 구출하는 거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이런 능력들을 기름 부음을 받고서만 그 권세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잘 깨지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죠. 잘 깨져요. 잘 부서져요. 잘 속아요. 유혹에 잘 넘어가요. 이 질그릇에 이 예수님, 이 보배이신 예수님.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너무 좋습니다. 저는 천국 언제 갑니까? 천국에서는 영원히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곳 어딥니까? 천국이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 그분의 임재 때문에 다 쓰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에 담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데 영계를 다스리라는 거지 사람을 다스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은 섬겨야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역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르살렐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녹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예, 성막 건축을 위해서 부살렐과 뒤에 보면은 오할리압이 나오거든요. 이들을 부르셨어요. 성막에요,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 텐트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성막의 이 기물들, 증거계, 그리고 번제에다 물두멍, 상, 떡상, 예. 그리고 분향단 모두 이 기물들에 다 기름을 발라줬어요. 이 기름을 발라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구별이며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Holy Spirit, Holy는 거룩한이잖아요. Spirit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장소에 와서 내가 너와 내가 만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거룩에. 이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거룩의 기름을 발랐고 우리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자범죄, 현재죄는 늘 회개를 해야 되겠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그것을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성막에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 위해 부살레가 오알리압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을 만들고 비즈니스하고 심지어는 학생들 학습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기억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헤어 비즈니스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요, 이 기름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아요. 물 위에 기름이 떠요. 이것은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물 위에 있다.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 초자연적으로 이 아이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선생님 계시네. 기름 부음 받으면은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업계도 그렇고 CEO도 그렇고 모든 업계에서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돈 안 쫓아가요. 돈이 쫓아오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권위예요. 권위. 많은 사람들이 돈 쫓아가잖아요. 열심히 벌어놓으면 없어지고 벌어놓으면 없어지고 술 나가잖아요. 근데 재정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그냥 아버지요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이러면요 그 재정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냥 돈들이 모여 와.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간증들 많지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의 임파테이션이다. 임파테이션은 뭐냐? 전이다. 전이는 뭐냐? 여러분 힘든 사람들하고요 그리고 인생을 그냥 막 살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전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친밀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전이가 돼. 근데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런 친구들을 같이 있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전이가 돼요. 이게 임파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으셔서 가능성이 실제가 되게 하는데요. 여기 모세도 본래는 내가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혀가 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모세가 기름 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완전히 행했잖아요. 예레미야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얘기했죠.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열방의 선지자로 그를 보셨어요. 베드로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베드로라. 모세도 예레미야도 베드로도 모두가 아이였고 모두가 혀가 뻣뻣했고 모두가 어부였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도 본래는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 그런데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헬라어로 번역하면 반석이란 뜻이죠. 바위. 그래서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시몬이었어요. 한 연약한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가능성을 보시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이 그 가능성이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기름 부어요.
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요, 지금 현재가 다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텐데 그렇게 내가 실제가 되도록 가능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청사진은 이미 주셨지만 그 청사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은 그것이 굉장히 가속화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전이해 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능력과 확신을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멍에를 깨트리는 기름 부음, 이사야 10장 2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예, 여기 멍에는요,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국어사전 시작.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예,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이게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 억압이 있죠. 내 힘으로 안 돼. 감옥에 갇혔어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간수가 가지고 있죠. 이 감옥에, 재정의 감옥에 갇히면은요, 자기 힘으로 못 나가요. 예. 그래서 사단이 인생에게 묶어놓은 굴레와 속박이 바로 이 멍에예요. 사단은 사악한 자가 사단이에요. 인생을 파괴시킬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따라해봅시다.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약점을 건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려고요? 파괴시키려고. 파괴시키려고 죽을 때까지 굴레와 속박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죽잖아요. 육이 없어 버려져. 그 영은 어떻게 하나요? 후손으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굴레, 여러분 굴레 알죠? 소를 이렇게 코에다가 멍에를 뚫는 거잖아요. 이거를 뚫어서 가지고 오는 거죠. 마음대로 못 움직이도록 탁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벗을 수 없는 이 속박이 바로 멍에죠. 자, 그런데 이 멍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서진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멍에를 부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멍에들, 속박들, 굴레들을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그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또 무서워서 헤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평생을 그렇게 해. 또 결혼을 해도 또 그 관계를 깊이 못하고. 이래서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 멍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기름 부음으로 소멸했더니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정이 그렇게 재정의 멍에에 그 굴레 해서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날아가고, 모으려고 해도 날아가고, 좀 모았다 싶으면 날아가고, 이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재정은요, 우리 잠언 6장 26절을 제가 탁 펴서 보여줬어요. 음료와 합하는 자는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과 가난은 세트예요. 그래서 이게 음란이 딱 들어가면 가난은 옵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가져가요. 악한 영들이 뺏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나요? 그 음란과 그 가난을 같이 묶어서 떠나보냈죠. 성령의 권세로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우리 사단은요, 우리의 인생을 속박하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비밀을 모르고 먼 나라에서 전도하러 가셨던 분도요, 그것이 그런 어릴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해서 그 안에 어둠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멍에가 되고 속박이 되어서 다시 오셔서
치유받고 그 멍에를 깨뜨리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실 때 우리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길을 만드시기 때문에. 반대로 이 사탄은 이 원리를 모방하죠. 그래서 더 속박을 주고 더 무거운 멍에를 쥐어서 누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와 사탄의 멍에를 매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죠. 사탄도 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입니다. 삼손도 이 멍에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 삼손도 어떻게 했습니까? 드릴라와의 그런 잘못된 관계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모든 블레셋 족속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정력으로 씀으로써 드릴라와의 관계를 끊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눈이 빼이고 평생 맷돌을 갈았잖아요. 사탄의 작전이 바로 그거거든요. 평생 맷돌 갈아라. 너의 육을 눈을 빼내길 것이다. 평생 맷돌 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았지만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면은 어떻게 되나요? 무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멍에를 끊기 위해서 우리 다섯 번째, 입술의 기름 부음을 사용하라. 이사야 41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았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를 쓴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너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제가 얼마 전에 트레킹하면서 이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록했어요. 적었어요. 와, 어메이징.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우리 입술에, 와, 어메이징 하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이 지역에 여러분의 입술을 기름 부으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산들은 부스러게 될 것이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리라. 자랑하리라. 제가 이 말씀에 레마로 왔어요. 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래서 그분과 동력하고 그분과 친밀함에 기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 위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리고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제 여러분은요, 물을 흩음같이 여러분 앞에 대적들, 여러분 앞에 무엇이 괴롭힙니까? 그 대적들을요, 물을 흩음같이 흩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입술의 무기, 기름 부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입술의 무기로 그것을 흩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진 자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번 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레마의 음성을 주시겠습니까? 다윗도 무모하게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그랬을 때 치러 올라가라 했을 때 그 전쟁을 했을 때 바알브라심 물을 흩어같이 내 대적을 우리 앞에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기름 부음의 정의 그리스마인데 기름을 바르다 문지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기능은 뭡니까? 바로 통치권을 위임하고 왕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의 역할은 바로 부살렐과 오할리압에게 성전에 그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재주와 총명을 주셨듯이 그 하나님의 임파테이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의 영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멍에를 깨뜨리는 기름 부음이다. 입술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자의 그 고백처럼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인생들이요 잠시 잠깐이면 다 떠나가게 돼요. 다 놓고 가게 돼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인생의 소망 되시고 즐거움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결코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